그럴듯한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기둥이 되는 5개의 강령이 있다 그러는데,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가 제한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뭐 우리가 살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걸 영어로 보면은 앞자를 따면은 그 튤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적 타락 그러면 토탈 타락이 되겠죠. 영어로 말 안 할게요. 토탈 타락. 그래서 T가 나오고, 무조건적 그러니까 unconditional. 그죠? 그 다음에 선택이 될 거고, 제한적 그러니까 limited 뭐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튤립이 된다고. TULIP. 그래서 신앙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신앙 강령. 이거 꼭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예요. 전적 타락. 이게 신앙의 사실은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 절망이다.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첫 번째를 다루는 거예요. 그죠? 전적 타락.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사람들이 죽어도 이거 고백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자기 부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붙든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내가 죽지 않는 거,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요즘엔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사역자들의 배신 문제가 좀 크더라고요. 현지 사역자들 잘 양육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배신을 하고 돌아서는 분, 그런 케이스가 몇 분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눈앞에 이익 때문에 그러죠. 사람이 눈앞에 이익만 쳐다보고 막 배신을 해버린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답답해요. 아, 그 친구들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고.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할 건데, 그 이상하게도 너무 가난하게 살아 그런지 모르지만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을,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욕심 부리다가 넘어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허탈해하면서 힘 빠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되게 이런 나라들 가보면요, 남자들은 놀고 있고 여자들이 일합니다. 참 그래. 후진국이 그래서 후진국인가 봐. 그죠? 여자들만 일을 해. 남자들은 놀고 먹고. 근데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정신들이 좀 살아있나 했더니, 여자들은 태생적으로 희생이 뭔지 알잖아요. 일단 아기를 낳으면 희생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그러니까 희생, 책임감 뭐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 부인. 남자들은 그럴 경험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들. 그래서 좀 열악한 조건에서는요, 여자들은 기본적인 인간성이 있어. 근데 남자들은 그거 교육받지 못하면은 정말 인간의 길을 포기한 모습들, 그리고 참 의리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기적이죠? 모든 가치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게 말고 하나님께 모든 가치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그걸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붙드는 게 다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포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겠죠. 그래서 의리를 몰라요. 의리. 여러분, 의리라는 게 뭐예요? 의가 이렇게 디카이오순의 관계라 그랬죠. 우리가 의로운 관계, 하나님의 의 그럴 때 의가 뭐예요? 관계가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리를 지키지 못하면 관계가 다 깨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바보들이나 그런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고 관계는 다 깨져 버려요. 그리고 이게 굳이 말한다 그러면 수렵 채집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원시인들 수렵 채집, 그냥 이렇게 주워오고 옆에 있는 과일 주워 먹고, 그거 다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그게 농사잖아요. 농사.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추수하는 거. 관계를 통해서 얻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해. 내가 쥐는 거. 그래서 맨날 수렵 채집이야. 눈에 보이는 거 붙들고 눈에 보이는 거 미끼에 빠지고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착합니다. 저도 오늘 들었던 형제인데 되게 착해요. 저도 교제도 나누고 했었는데 알거든요. 착한데 그런 거 아세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기 힘든 거? 착함이라는 거, 착함으로 포장된 자기 의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난 착해. 이유가 뭐냐? 우리 가정 먹여 살리려고. 굶어 죽는 상황도 아니거든. 가난하니까 부자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착해요. 그런데 계속 배신하고 의리 저버리고. 오히려 악하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악한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깨주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리를 버린다는 것이 정말 정말 힘든 일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의의를 깨는 순간이에요. 자기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광야로 나가면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잖아. 나도 의지 못하고. 그러니까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찾는다고요. 그게 자기를 깨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깨지면 돼요. 깨지면 그게 복의 길이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공동체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열려서 복음 증거하고 영혼들 건져내는 제사장 나라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 열린 공동체가 되려고 그러면 나하고 케미컬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하고 케미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부인의 순간이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 나하고 뭐 취향도 안 맞고 기분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고 수준도 안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 있지 아니하면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열린 공동체가 된다. 자기 부인의 시간이라고. 그리고 상대를 살리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케미 안 맞는 사람들 자꾸 붙여가지고 관계가 힘들지? 나 죽으란 뜻이에요. 죽으면 다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의인 없다 그런 뜻이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알죠? 그 시편 14편에도 나오고 53편인가 거기도 나오고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뭐하고 동의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마음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3절까지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를 뭐로 표현했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 의인 아니다. 그러니까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건 뭐냐면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건 머리가 안 논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중심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은 못하겠지. 내가 주인이다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안 깨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 못하다가 망하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모르는 나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이 뭐예요? 자기 부인부터 시작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여튼 어떤 조건이 되든 간에 어떤 환경이 되든 간에 하나님 내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축복받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두 가지 기도가 그게 최적의 상태라는 거예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좋은 거 깨는 게 마귀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야 되나? 목마른 자 이래야 되나? 자기가 전적 타락했음을 인정하는 자 그걸 갖다가 깨기 위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웬만해서 잘 교만해질라 그러나 교만하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믿음같이 보이는 그럴듯한 착각을 통해서 우리를 깨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병이 오는지 알면 병이 그렇게 안 무서운데 조용히 오는 병이 무섭잖아요. 아무 감각도 없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말기 뭐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영적 암과 같이 말기암과 같이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인간의 어떤 외형,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거든요. 요 두 개를 꼭 깨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 두 번째는 믿음주의, 있음이 들어간 거. 그래서 율법주의도 되게 믿음이 좋아 보여. 근데 아니라는 거. 이건 뭐 성경 도처에 나오니까. 믿음주의, 입으로 뭐 아멘, 할렐루야, 뭐 은혜지요,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믿음주의예요. 마태복음 7장에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그럴 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런 게 믿음주의거든. 뭐 야고보서 같으면은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런 게 믿음주의. 믿음주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입만 살아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하면 믿음이 뭐였어요? 머리, 마음, 입 일치돼야 되는 거죠. 이게 같이 가야 믿음인데 머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입만 살아 있으면 이건 가짜겠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들리잖아. 그래서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믿음주의일 수 있죠. 그거 믿음 아니에요. 율법주의일 수 있죠.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율법주의와 율법, 믿음주의와 믿음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별한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거 구별하고 율법주의 깨버리고 믿음주의 깨버리고 진짜 율법의 유익과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율법과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다 된다. 율법 지상주의죠. 율법 100%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유대인들이 맨날 붙드는 게 율법주의 아니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율법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거에도 제한적이고 율법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예요. 거울의 역할과 진단의 역할. 의사 같으면 진단과 치료가 있죠. 진단의 역할만 하는 게 율법이다. 이런 겁니다. 먼저 일단 율법은 그냥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율법이 말씀의 말씀. 동의어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복받는 길이고 이게 잘 되는 길이고 그러니까 율법 좋은 거죠. 말씀이 좋은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을 맡았다 그런 거죠.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율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못 지킨다고. 좋은 기준인데 못 지켜요. 그래서 못 지킴을 아는 것,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기준인데 기준대로 못 삽니다. 그걸 깨우치는 데까지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이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런 걸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이다. 그런 뜻이겠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진단인데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거울의 역할을 같이 한다. 그래서 구약적인 냄새가 나면서 구약적인 율법을 설명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의 개념들은 왜 로마서 바울 서신하고 약간 좀 이렇게 냄새가 다르냐 하면은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말씀을 주로 율법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건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율법은 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잘못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야고보서 1장 23절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율법이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쭉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거울이니까. 여러분 거울 안 보고 화장하는 여자분들 계세요? 불 꺼놓고 새까맣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실험적으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루즈를 발라도 이게 삐져나올걸? 그죠? 뭐 그러지 않겠어? 눈을 발라도 눈탱이 뒤 붓고. 거울의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저도 반창고 부칠이 일진 목사 같이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거울 봤어. 거울 봐서 이거 괜찮을까? 선글라스? 이게 낫겠다.
그래서 거울로도 잘 안 돼가지고 내가 몇 명한테 물어봤어. 그냥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대. 그런 거잖아요. 전 보세요. 거울 보고 벌써 체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아무 거울도 없이 지 혼자 뭐 짠하고 나왔더니 나중에 막 여기 문신 새겨주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 못 듣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 모습, 네 꼬라지가 어떤지를 봐라. 그거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러우면 씻어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그런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이 제대로 주어지면 일단 죄인이니까 회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거울이니까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만 얘기를 듣는다면 느헤미야 8장에서 그 수문 앞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말씀 선포가 있었죠. 말씀이 율법 거울이니까 말씀을 맨날 들었어요. 그죠? 거기 초막절날 일주일 동안 계속 들었어. 9장에 넘어오니까 9장 1, 2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두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울이잖아. 내 죄가 보인다고.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맨날 며칠.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회개하라 외치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주어지면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오래 믿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막판에 그러잖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더 악해졌다가 아니라 말씀의 거울이 선명해지니까 자기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회개를 이끄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율법에는 목마름이 있겠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는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구하게 만드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죠. 은혜 세 가지 요소.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힘. 그래서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은혜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도 그런 거였죠. 길손주 그땐 장로님이셨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사경이었어요. 그때는 살피사 경전경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살피는 거예요. 사경. 성경을 조사한다. 조사하는 회. 그러니까 성경을 철저히 공부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기 죄가 보이잖아. 그래서 길손주 장로님부터 회개하고 이 회개의 물결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왜? 말씀 앞에서 자기 죄가 보이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사람만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말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거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거울 역할을 못하고 보통 바리새인들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용으로 쓰죠. 저 세리들 보세요. 저 토색불이 가늠한 자들, 저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적용 안 하고 남에게 적용하고, 그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쳐다보고. 그러니까 율법을 그런 식으로 공격용으로 쓰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 본어게인이 뭐예요? 1차는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 죽어야 돼 임마. 너 지금 무슨 율법 가지고 네가 너 죽으라고 준 율법 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 그런 거죠.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이 바보 천치가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따위 소리 나고. 거듭남은 죽으란 뜻이에요. 1차 죽으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가 물이 뭐예요? 세례잖아요. 물세례. 물세례는 물속에 푹 집어놨다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죽음의 죽음. 너 죽으라. 그러니까 물이 상징하는 건 회개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죽게 만들면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은 십자가 붙들게 만들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붙들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물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쪽으로 살아나야 된다고. 그게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건 죽는 걸 강조하는 거죠. 죽는 거. 죽어야 일어서게 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게 만들고 또 우리 자신을 죽게 만들어요. 깨진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고운 가루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가 없어요. 근데 가끔 이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 자랑하고 내가 뭐 얼마나 뭐 헌신했는지 자꾸만 이러면은 갸우뚱하죠. 저거 성령 충만하고 틀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 붙들고 나를 깨고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고운 가루가 되면 소리가 안 나죠. 뭐 쌀가루도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날 거 아니야. 쌀가루도. 그죠? 근데 이 고운 가루, 이게 분말 형태로 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트린다고요. 우리를 깨트리면 소리가 안 나요. 깨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게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들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거울이라고요. 거울. 그래서 우리를 깨트리고 회개하게 만든다고요. 그 율법의 역할이에요. 뭐 같은 얘기인데 거울 말고도 진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진단과 치료. 이게 뭐 의사들 접근하는 인가요? 율법은 엑스레이하고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아프대. 그래서 뭐 저도 그랬어요. 엑스레이부터 찍었거든. 엑스레이 딱 찍었더니 뭐 이렇게 팔도 아프대. 엑스레이 찍었더니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근데 뼈가 금이 갔어. 뼈가 부러졌어. 엑스레이 나오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참 묘해요. 피곤하게 잠깐만 죄 그러냐 그래. 율법 얘기하는 거 싫다. 율법을 얘기하면 죄가 나오니까.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안 받으려는 분들 있죠. 그 가라도 안 간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혹시 병이 나올까 봐. 참 그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야. 그죠? 너 갔다가 혹시 무슨 병 있다 그러면 어떡하고? 모르면 병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딱 엑스레이라니까.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너 어디가 아파? 어디에 문제가 있어? 문제 있는 것 같이 보여? 어디가 부러졌어? 어디가 금이 갔어?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참 좋은 거잖아요. 유용하잖아요. 그죠? 율법은 우리를 진단해 주니까. 근데 문제는 진단만 한다고 치료가 돼요? 딱 찍었더니 너 팔 부러졌어. 그러면 뭐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뭐 갖다 맞춰가지고 뭐 붙이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진단만 하면 저절로 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율법주의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율법주의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알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거 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 나는 정의를 지지해. 그럼 나는 정의로운 사람.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나는 구제를 좋아해. 그럼 나는 구제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 다만 좋아할 뿐이야. 나는 선교를 지지해. 그럼 자기 선교하는 사람. 율법주의자가 딱 그런 식의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진단만 되면은 치료까지 되는지 알아. 여러분 병명 알면 다 나요? 치료 못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이거 점쟁이들 기법하고 똑같아. 여기 뭐 점집에 간 사람이 없겠지만 점집에 가면은 점쟁이한테 점쟁이가 자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뭘 맞추는 거야. 뒤가 이상하다 뭐 이러고 그죠? 뭐 대표적인 게 뭐 딱 보니까 촌놈같이 보이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뭐 시골에서 올라왔지 어떻게 하셨어요? 집 앞에 무슨 큰 나무 있었지. 되게 있거든. 나무 있었지.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신뢰가 시작하죠. 봐라 내가 시골에서 왔다는 것부터 나무 있다는 것부터 안다. 이 진단 아니 진단. 진단은 때려맞으면 되게 맞는 거지. 나무 없으면 어떡하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진단만 되면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치료까지 다 맡겨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내 상황을 아니까 풀어줄 수 있다? 맡기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속는 것도 비슷하다고요. 이게 무슨 센서스 조사만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거 뭐 맞추는 게 뭐 힘들어. 너 소망 없어. 너 절망이야. 너 꽝이야. 너 따라지야.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세상은 그 진단한다고 나름대로 진단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게 지가 볼 때 좀 맞는 것 같이 보이면 홀딱 믿어가지고 인생을 갖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다 그런 거라고. 진단에 빠지는 거야. 진단에. 치료가 돼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악한 거예요. 진단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치 치료까지 다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게 율법주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지 너 살 수 있어. 죄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받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4절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옛날에 몽학 선생 그러던데.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애들한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스스로 구원받으려면 안 돼.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에 있어. 그걸 계속 가르쳐주는 게 누구라고요? 율법. 성령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모든 배경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를 아시겠죠? 율법은 뭐예요? 일단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전체적인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진단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예, 죄를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율법의 유익성을 붙들고 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는 뭐예요? 그 진단만 해놓고, 점쟁이가 똑같다니까. 진단해놓고 지가 다 할 수 있대. 이게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래서 율법주의는 꽝이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요즘에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은 없는 건데 이걸 믿음주의라고 하는 게 맞아요. 빌리비즘. 믿음과 믿음주의. 그럼 뭐가 똑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은혜의 길. 그래서 율법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다 그랬죠. 율법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래서 20절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이 뭐예요? 영접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죄 문제도 해결되고 죽음도 해결되는, 이걸 뭐라 그래요? 뭐 동기화된다 그러잖아. 싱크로나이즈드. 그죠? 동기화돼 가지고 구원받는데 이건 차별이 없다고. 이방이나 뭐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 성경이 말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모든 인생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합니다. 영접이 믿음이라니까요. 받아들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영접하는 영이라고. 성령 충만하면 잘 영접해요. 뭐 삐딱하게 거절하고 아니다 이러지 않고 자꾸만 영접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주의는 뭘까요?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구분이 안 되지.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니까 조금 믿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속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다시 로마서 10장, 우리 미리 배웠죠. 10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올바른 지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열심히. 그러니까 머리가 있어야 되죠.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 주님이 알려주신 그 율법 내용들 있잖아요. 구원의 방법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여기서 믿어는 뭐예요? 영접해서. 마음으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 내가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다 알도록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이게 진짜 믿는 거죠. 이거 뭐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믿는 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뭘 믿는다 그러면 머리로 아니까 믿은 거지. 그리고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이니까 믿는 거고.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그러는 거지. 가끔마다 이 머리하고 마음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 입으로도 맨날 거짓말해. 입만 열면 헷갈리는 거지. 저 뭐야 저거?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입 따로. 괴물이에요, 괴물. 근데 우리 가운데 괴물 되게 많아요. 이게 다를 수 없는 거죠. 머리로 있는 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입으로 시인한 거고. 그게 뭐 힘드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주의는 뭐냐?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도 안 믿고 마음으로도 영접 안 하고. 그러니까 모태신앙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고 연기력이 뛰어난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 뭐 말끝마다 주여 주여. 근데 뭐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아무 때나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아닌 것 같아. 사긴 다치고. 그리고 뭐든 주님의 은혜지요 뭐 이러고.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는데 기도 응답 있다고 맨날 그래. 기도하면 응답이 있죠. 그리고 기도도 안 해. 그 형식만 있어요. 내용으로. 거기 믿음주의. 디모데후서 3장 9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껍데기뿐이에요. 내용이 없어. 컨텐츠가 없어.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주의. 믿음주의.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믿음주의. 입으로만 나불나불.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은 꼭 한 줄로 한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불렀대. 구원받는데. 믿음주의. 믿음주의를 주의하시오. 믿음주의.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은 머리, 마음, 입이라니까요. 같이 가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서 필요한 거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여러분 믿음 성장을 원하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에요. 헨리 마틴이라고 31살에 죽은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 이제 31살에 죽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는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래.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잠깐 여기저기 뭐 이상한 책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 있잖아, 성경.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세요. 지난주 리더 모임 때도 우리 황원호 목사님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의 속성을 좀 깊이 묵상하라고.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게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뭘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실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 묵상하다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냐. 예, 하나님 묵상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속성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 주시는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사이가 오면 닭 잡아준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즘에는 치킨이 지천을 깔려 있고 이제 15일에 드디어 KFC가 이제 일찍으로 오는데 참 우리 교회하고 이 닭하고는 영향이 많잖아요. 베드로도 뭐 닭 울 때.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마음이 울적하거나 믿음의 성장이 더딜 때 KFC 가가지고 한 2마리씩 먹고 회개하고 올라오고 그러면 돼요. 그죠? 이 닭하고 하여튼 교회하고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옛날엔 닭이 귀했거든요. 닭 몇 마리 없잖아요. 고기가 귀했으니까. 고기가. 옛날에는 소는 함부로 못 잡았어요. 자기 소라 할지라도 국가에 등록돼 있어. 그래서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소 도축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건 국가 자산이거든. 그러니까 고기를 어떻게 먹었겠어요? 양반들이나 고기 먹었지 뭐 쌍놈들은 고기도 못 먹고 뼈다귀나 몇 개 주워 오면 그거 몇 달째 구워 먹고 그랬다고. 우리 한국에는 소고기 한이 맺힌 민족이야. 그죠? 그래서 소고기 먹자 그러면 아무하고나 소고기 안 먹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닭이 좀 보편적이었거든요. 닭이
닭이 보편적인데 사위가 귀하죠. 왜 귀해요? 부모 입장에서 딸이 귀하잖아요. 자기 가장 귀한 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딸도 줬는데 그 다음 귀한 게 닭이었거든. 닭을 못 주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위 오면 닭 잡아준다. 지금은 제일 귀한 게 뭘까?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되게 귀한 거. 아니, 딸도 줬는데 그 다음 귀한 거 못 줄 리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요? 이게 말씀이 똑같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날 구원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못 줄 게 뭐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묵상이에요. 무궁무진으로 나오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묵상만 한 한나절 해도요 힘이 생겨요. 헨리 마틴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용기 100배에서 두렵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우린 답이 없죠. 우리 맨날 뭐 문제 생기면 풀어달라, 뭐 이거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길이 몇 개 없잖아. 사지선다행도 안 나와. 우리는 뭐 되게 둘 중에 하나야, 뭐 이런 거. 답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은 답이 있으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에메트. 그게 정답이라는 뜻이거든. 그죠? 생명이라고. 살 수 있는 길. 다 똑같은 얘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라고. 우린 그러잖아요. 왜 빠른 해결을 안 주십니까? 그럼 또 그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광야의 의미가 뭐예요?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 내가 깨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돼버리지. 은혜로 사는 게 100배, 1000배 훨씬 강해요. 나로 사는 것보다. 우리 그 성교지에 있는 그 멍청한 녀석들 눈앞에 있는 이익 얻는 거, 그거 얻으면 뭐 할 거야, 그거. 얻어봐야 그거 뭐 몇십만 원인데.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준비한 게 몇천만 원, 뭐 더한 길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바보야. 그 몇십만 원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볼 때 한 10년만 낸다 그러면 몇 억 이상 내는 길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훨씬 나아요. 믿습니까? 그럼 난 답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 답이 있습니다. 그럼 기다려야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 뭐 자기 현상 보면 팔려가고 뭐 보디발의 아내가 뭐 유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만 눈앞에 이익을 취했다 그러면 요셉 그거 얼마나 어리석었겠어.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죠. 하나님 무슨 뭐 악도 선으로 만드시겠지, 갚으시겠지, 뭐 이러면서 믿고 기다리잖아요, 죽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드니까 답이 없습니까? 절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좀 일기라도 써라.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이거 못 풀어요. 이거 없는 답이에요. 없는 답. 이거 답 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 그냥 끓지 않는 장에다가 손가락만 집어넣다 뺄게. 뭐 이 정도로 해보라고. 그리고 시간 지나가지고 하나님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시나. 그러면 이 찬송이 나오죠. 로마서 11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노래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 지가 생각할 때 답이 없었어. 이게 뭐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로마로 간다 그랬더니 뭐 감옥이나 잡히고 뭐 이게 뭐야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더 보호해 주시고 로마까지 돈도 안 들이고 국비로 가고 또 거기 가서 감옥에 있었더니 감옥은 감옥인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뭐 무슨 어떤 가택 연금 정도 감옥이야. 그리고 또 알아서 로마 군인들 와가지고 전도할 것도 없어. 지들끼리 알아서 하루에 24명씩 와가지고 교대로 그것도 제자훈련 받게 만들고.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이 찬송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묵상이 필요하다. 하나님 묵상. 작정과 선민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연이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놀라운 복음성가 있죠.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어디 있어? 우연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재수 없다 이런 소리 쓰면 안 돼. 왜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기는. 작정이 뭐예요? 하나님 플랜이에요. 섭리가 뭐예요? 성취하는 거라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방법으로 그거를 이루시는 게 섭리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고. 이것만 묵상해도 뭐 어마어마하죠. 뭐 전지전능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우리 함부로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다 이루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할 때 왜 자꾸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는지 알아요? 믿음은 하나님 바라볼 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우리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되는 거라고요. 그거 아니면 맨날 물 떠놓고 난 다음에 자기 소원이나 빌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강화시키는 거지. 그건 깨져도 더 깨져야 되고. 얘가 대한예수교 조계종인지 알아요? 그거 아니라고. 내가 깨지는 거야. 내가 깨지는 거.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박살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이 왜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왜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가치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거, 영접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때 얘기를 했죠. God saved you.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By His grace. 은혜로 말미암아 when you believed.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It's a gift from God. 하나님께서 선물로 뭘 줘요? 믿음을 주신다고. 믿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자꾸만 영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아니야 못해 거절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뭐든지 좋은 거 다 영접을 해. 영접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자꾸만 커지죠. 좋은 게 내게 다 쌓이잖아. 내가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고 내가 영접한 가치야. 내가 만들어봐야 몇 가지를 만들겠어요. 근데 영접이야 뭐 무궁무진하게 영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영접. 그 믿음의 크기만큼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 영접하는 크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걸 다 믿습니다. 다 영접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해요. 그래서 결국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 성령께서는 믿음을 뭐로 줘요? 선물로 주신대요. 선물로.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 같이 보이는데 가짜인 것들이 뭐예요?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거라 했죠. 거울. 회개로 나를 회개하도록 진단. 치료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가는 게 율법이라고.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 자체가 모든 걸 다 이룬대. 이런 엉터리가 있어. 정신 나간 놈이죠. 점쟁이야? 뭐 몇 가지 맞추고 난 다음에 나 따라오면 살아. 망하는 길이지. 점쟁이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진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 차이 알겠죠? 율법의 역할의 제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이 다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있는 게 뭐예요?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들. 믿음과 믿음주의.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세 가지예요. 머리, 마음, 입. 그죠?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거를 제임스 패커가 옛날에 썼는데 그 책 한번 읽어봐. 옛날 책이지만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어. Knowing God. 이거 진짜 믿음에 무지하게 유익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았어. 그 책 읽다가 믿음 다 자랐어. Knowing God. Know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게 알게 되니까 그걸 믿고 난 다음부터 믿음이 엄청 커졌어요. 엄청. 지식. 그 다음에 믿는 거죠. 선물. 성령께서 내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굳이 내가 한다 그러면 뭐예요? 죽어라 시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도하러 가죠. 선교하러 가죠. 이건 사실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나를 강화시키고 내 것을 내 것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